그래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 첫 찬양에도 은혜를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주님께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종들의 이 믿음과 사랑 주님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더 많은 더 큰 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 목장, 여러분 올해는 우리 가족, 우리 대원교회 가정마다 가족 목장이 이렇게 딱 잘 정착되고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라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같이 모여서. 오늘 제가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가정이 모이는데 못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집사람이랑 같이 했어요. 둘이만. 애들은 다 자고 있고요. 애들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둘이 목장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 가졌습니다. 부부가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가족 모이는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목장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나눔. 감사 나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강병욱 집사님이 감사 나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올 한 해 감사 함께 나누는 그런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록하는 게 좋대요. 감사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꼭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감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예, 감사로 더 아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우울한 또 한 해가 시작됐는데 그냥 우울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답답하다, 인생 참 힘들다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도 야 그래도 감사하다,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 삶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좀 어떻게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왔을까?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넌더리가 난다. 정말 싫다. 요번에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몇 퍼센트나 신뢰할까요? 그래도 작년까지는요 37%가 그래도 신뢰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몇 퍼센트나 신뢰할까요? 21%가 신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1%가. 그리고 76%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뢰한다, 그래도 신뢰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가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씨의 그 광화문 집회, 또 이어서 또 BTJ, 또 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에서 또 번지고, 지금 또 IM 선교회 여기서 또 이렇게 번져서 다 교회와 선교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뭐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뭐 교회는 아주 그냥 진짜 잠잠하려면 한 말 하면 또 퍼지고, 그게 원인이 되는 것이 진원지가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니 참 뭐 저라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아주 넌더리가 날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신천지 이단 아니냐, 이단 아니냐. 뭐 그 정광훈 그 씨를 대표해서 광화문 집회 열린 거는 그건 목사가 막 했다고 보지만 그건 정치 집단. 정치 집단의 모습이지 그거는 신앙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BTJ 이 인터콥 선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아주 짙은 것입니다. 벌써부터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된다. 벌써부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IM 선교회도요. 마이클 조재영, 본명이 조재영 씨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됐다는데 어디서 선교했는지 몰라요.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 귀한 아이들을 특별히 기독교 교회 신앙을 다 빌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빌미로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학원을. 자기 학원 차려서 그 학원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자기 유명세,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질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정말 심오한 생각을 그때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심오한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야, 이 교회의 현실이 이렇구나. 사실은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다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변형되어 있는 아주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인들, 신앙의 모습만 있지 진실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 척 하는 거죠. 비스무리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 속을 들어가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네. 자신의 물질 채우는 것을 위해서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아니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를 아주 극심하게 맛볼 때 우리는 깊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삶이란 뭔가?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람됨을 회복하고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이 큰 위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드러내요. 교회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왜 그럴까요? 왜 꼭 그 중심에는, 이 코로나의 큰 위험의 중심에는 꼭 교회를 만들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드러내실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 보고,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야, 그러면 안 돼. 제대로 신앙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을 봤는데,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JYP. 네. 그 JYP가 아주 유명한 가수고 또 그 엔터테인먼트 음악 노래 제작사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대표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무엇으로 살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이 구원파다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와이프가 또 구원파, 이병헌의 조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는 어떤 파도 아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종파가 아니라 어떤 그 교회, 기독교의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순복음 그 어떤 파도 나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침례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는 침례교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 안 하고 목사가 안 돼도 그냥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성역 공부한다 그러지만 주일날도 모인다 그러는 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조금 이제 구원파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그가 쓴 책 안에는 진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을 우리 매제 저 안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종수 목사가 우리 딸한테 준 거예요. 인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딸한테 야 너 이거 봐라 그러고 줬는데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근데 참 예, 좋은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 이 박징희 씨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혼을 하고 첫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근데 이혼을 했어요.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는 해외로 이제 케이팝 진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뭐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케이팝 전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과연 운이라는 게 뭐냐? 운. 여러분 우리가 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이 있어서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실패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잘 나갔어요, 아주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잘 풀렸는데, 어? 자기가 이 운이 없는 거를 경험한 거야. 처음으로. 실패라는 거를 아주 극심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혼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도 원했던, 어, 가수로서의 해외로 진출하는 게, 예, 이게 끝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반대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운이라는 게 뭘까? 운이라는 게 그냥 운에 따라서 그냥 되는 걸까? 아니면 운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계시는 걸까? 그걸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운을 줘서 운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실패하고 그거는 누군가가 그 운을 주관하는 분이 있을 거다. 찾기 시작했어요. 찾는데 자기가 뭐 여러 종교들 찾아봤대요. 불교, 뭐 힌두교, 뭐 다, 막 이슬람교 다 찾아봐도 어? 신이 자기를 얘기하는 신이 없어. 그 신을 찾아봤는데 신을 밝히는 신이 없어. 신을 나타내는 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 유일하게 그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분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내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깨달았는데 자신이 믿어지진 않는 거야.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깨닫긴 했지만 이 사람이 보니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망나니처럼 막 살아서 그러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세대 출신이잖아요.
뭐 이 깡패들이랑 다니고 뭐 그러면서도 연세대 간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물리를 공부해서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잘 논리적으로 그걸 깨닫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오는 거야, 가슴으로.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자기가 깨달은 성경을 얘기하면 그 성경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야. 아, 박진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나도 예수님 믿겠어요. 나도 믿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믿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7년 만에 어느 날 히브리서 성경 말씀 보는데, 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에 그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그 얘기가 나도 거기 포함되는구나 하고 막 가슴으로 딱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식으로 제대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기쁨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세상에서 인기 많이 누리고 부와 인기를 다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 이 박진영 씨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으면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야, 나는 왜 사나?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과연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는 언제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예요. 실패를 경험할 때예요.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안 볼 때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막 대단한 인간처럼 보이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에 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쩔쩔매는 이런 인간의 약함이 뭐냐, 이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이 뭐냐? 인간은 과연 뭐냐? 인간은 뭐를 사는 거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이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전에도 물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5세에 나타나셔서 야, 70세구나. 그죠? 70세. 모세가 80세죠? 70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기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99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날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70세에 부르셔서 지금 99살 19년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야, 너 나만 믿고 살아라. 난 전능하니까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00세에 아들을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노인, 전혀 나올 수 없는 노인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세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90세면 아기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전능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긴데요. 이거는 긴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과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도록 작정하였다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는 그 노예로 있는 그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했다 그래라. 그래서 그들을 너가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그랬어요. 야, 네가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그리고 그 바로한테 가서 이끌어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그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곧 나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곧 나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혁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태초 온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있으신 분이야. 아니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나야. 누구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을? 그럼 그때부터 신이 아니죠. 어떻게 신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신은 자기 스스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야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야지. 스스로 다 주관해야지. 그게 신이죠.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들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다.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한 것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신비한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하게 하신다. 여기 통일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면 이 땅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 가실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가실 거예요.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심판을 받겠죠. 우리도 뭐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는 죄악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자신의 신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있는데요. 계시는 우리 기독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 그건 뭘까요? 자연 만물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창공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보여줬잖아. 이 세상 만물을 봐라.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이 세상 이 질서 있게 이 세상 모든 이 창조물들이 잘 돌아가는 거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냐?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뭐 바벨론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도대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죄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심판주시구나.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17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그럼 잘 아는 말씀이지요. 3장 15절 17절.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귀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해답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죄로 가려져서 못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박진영 씨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막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사람의 하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40살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40세까지 목표였어요. 그의 인생에.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이유, 그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돈 많이 벌려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야.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하고 성공하는 일을 하고 대단한 유명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인이구나.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그거 깨닫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붙으실 때마다, 내가 지혜 없으면 내가 만날 때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망할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난 주님만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막
부하게 막 많아서 교회 크게 만들고 막 큰 일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빌려서 믿음이라는 걸 빌려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비스무리한 거예요. 신앙 비스무리한 거. 믿음 비스무리한 거. 네. 그 신앙 아니에요. 유사신앙이에요. 유사신앙. 유사기독교. 유사교회. 교회인 것처럼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듣는 거라고 얘기해요.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내가 유사신앙인으로 유사기독교 유사교회로 빠져요.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만 어떻게 들어, 자기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는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또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계속 복음을 전해야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 무엇이 생겨요?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는 듣고 믿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는 믿음이 그때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생기는 건 우리는 누굴 믿는 거냐 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파하는, 그가 설파하고 얘기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세상 딴 종교와 다른 면이 뭔지 아냐?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교훈을 믿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침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부처를 믿습니까? 아니요, 부처 안 믿어요. 힌두교가 무슨 간디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믿죠. 근데 우리는 가르침 전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그분을 따르죠. 그분을 믿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신뢰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이야기한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그가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이후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안을 삼게 하셔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세요. 여기 날인하신 날이된 날인 딱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딱 사인,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믿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비스무리한 신앙인들, 비스무리한 교인들, 예, 이 기독교의 아주 그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신앙, 그거 추구하지 않고, 그거 붙잡지 않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좀 한 자리 하고, 예, 크게 막 뭐 좀 하고, 이걸 자꾸 추구하니까, 예,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질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내가 잠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추구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을,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 인생의 방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축복,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우리들, 정말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우리들, 전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에게 주님을 발견하도록, 주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때에 더욱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그 작은 촛불이 되고 불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편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디온교 성도님들은 다 진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그 참된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며 선신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전부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심령 성도들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